5월 4일 월요일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추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추수 과정을 보면 먼저 소년들로 불리는 일꾼들이 낫으로 곡식을 베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고용된 소녀들이 곡식을 한 알음씩 모아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특별히 허락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면서 떨어지고 흩어진 곡식들을 주워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구전율법으로 다루는 미슈나를 보면 이삭 줍기의 규칙들이 나오는데요. 그 규칙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인이 떨어진 이삭이나 실수로 밭에 두고 온 곡식단은 다시 줍지 않고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낫지라는 과정 가운데 곡식이 한 줄기 내지 두 줄기가 남거나 떨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곡식 줄기가 세 줄기 이상이라면 그것은 주인의 몫이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한 규정을 소개하자면요. 추수 때 밭 가장자리까지 또는 구석까지 아주 샅샅이 베지 말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 60분의 1 정도를 남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규정들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와 또는 나그네 그리고 또는 고아 같은 약자들은 배려를 받고 그들의 생존권을 율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은 나그네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든지 그들끼리 텃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과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 이 롯이 곡식을 줍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아스는 8절을 보시면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롯을 불러서 나의 소녀들과 자신이 고용한 여성 일꾼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의 여러 가지 배려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저를 내 딸이라고 친근하게 호칭하는 것은 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죠. 심리적, 정신적 위로가 롯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시면요. 보아스는 롯을 가난한 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두지 않고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피난처를 롯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을 보시면 소년, 남성 일꾼들에게 명하여서 롯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고용된 일꾼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길러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 피난처의 유익까지도 누리게 하는 것이 9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서 눈치 보지 않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보통 곡식 줍기는 작업이 끝난 밭 가장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눈치 주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룻은 3줄기 이하 곡식만을 주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시켜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주술 수 있도록 뽑아서 자연스럽게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풍성하게 곡식을 룻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실수를 연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룻이 가장 안전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른 가난한 자들이 볼 때 과한 특혜라고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그 어느 곳에서도 룻이 받은 특혜가 과하다라고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선행을 인정하고 룻의 모습을 칭찬하고 노래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부어졌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살 소망이 제로에 0에 가까운 롯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도움받게 되면서 롯의 인생은 놀랍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룻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이야기 가운데 룻이 했던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두 번째로는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결단.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의 인생이 풍성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적용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룻처럼 이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고백,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결단, 이 2가지가 있을 때 그 길이 험난한 길이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재료와 같은 인생이 롯과 같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롯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로와 같은 인생을 아무것도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사람들을 붙여줌으로 그의 인생을 은혜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결단으로 롯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